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첫 명절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이제 처가댁에 가서 맛있는 또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이제 후식으로 처제가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처제가 이제 저를 주기 위해서 그 베스킨라빈스의 그 파인트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또한 준비해 놓고 이제 후식으로 먹을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형부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준비하러 이제 부엌에 이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파인트 그 하나를 가지고 제가 그 처제가 한 5분 정도 과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그 파인트를 제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네. 제가 당시만 지금도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패밀리 사이즈도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파인트 하나는 개인적으로 형부 드세요라고 했으니까 저 혼자 먹으라고 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 같이 먹으려고 먼저 먹고 있고 나중에 한 숟가락씩 같이 먹을 걸로 파인트를 사놨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작아 보이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적으니까 나 혼자 먹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탐심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탐심들이 있죠. 과연 그 탐심의 그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 탐심을 제어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탐심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탐심의 그 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탐심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써 이 탐심을 이겨내는 귀한 우리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이 보이는 사마리아 왕 아합이 왕궁에서 바로 바라보기에 그 포도원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왕궁에 거하는 아합은요, 원래는 사마리아의 이제
본래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하는 것은 여름 별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지내기 위해서 이 별궁에 왔을 때 별궁 앞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포도원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자 그 아합의 마음에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다, 저 땅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아합이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죠. 왕궁 곁에 이제 너의 그 포도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지만 이 아합은요 굉장히 젠틀하게 이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줄 것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선물해 줄게. 그러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내 왕궁에서 바로 보이는 당신의 그 포도원만 나에게 준다면 더 좋은 포도원을 약속해 주고, 혹시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값을 후하게 쳐서 그 값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지금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내가 거래하고 싶습니다. 시세의 2배를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안 파실 분 계신가요? 네, 안 파실 분이 거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합은 나봇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원, 그리고 더 값비싼 그 값을 충분히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 그 포도원을 달라라고 말이죠.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한 협상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나봇이 곰곰이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지금 이 포도원의 밭을 파는 문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나봇은 이 왕 아합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근거 구절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본래의 주인은 영구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그 땅을 영원토록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 땅을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을 영구히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희년이 되면 다시금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내고 있는 그 땅이 너희의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거할, 너희는 지금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사고 팔 수는 없다라는 것을 왕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은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힘으로 억지로 뺏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함부로 취할 수 없다는 그 답답한 현실에 이 아합은요 하루하루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만 가질 수 없는 그 땅,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밥맛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서 얼굴을 뒤로 이렇게 옆으로 누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저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남편이 저렇게 괴로워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왕이 말해요. 지금 나봇의 밭을, 그 포도원을 내가 사려고 했지만 나봇이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자신은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심히 괴롭고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세벨이 왕에게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라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당신 왕마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군데 당신 정말 왕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왕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내가 바쳐서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왕의 마음을 풀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신하여서 이제 아합의 권한으로서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인을 치고 봉하여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에 거하고 있는 그 왕궁의 바로 앞에 있는 그 땅의 그 유지였던 그 지도자였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임봉한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라고 말이죠. 왜 하필이면은 이 편지의 첫 부분이 금식을 선포하는 부분일까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라라는 이해하지 못할 그 부분들을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일은 언제 있을까요? 그것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이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무엇을 요청하나요? 금식을 요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민족적인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지금 금식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사건에 모두들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행위로서의 금식이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건 역시 나봇을 부각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을 온전하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나봇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든 이스라엘에게 알리겠다라는 의도적인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일들을, 이 나봇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폭력성, 잔혹성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숭배했던 바알 종교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그 우상의 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생명마저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마저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세벨은 그 나봇의 그 생명을 취하는 것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이 장로들과 그리고 이 귀족들은요, 이 편지가 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세벨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봇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봇은 이러한 일을 행할 그러한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함께 사는 그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지금 타협하면서 이세벨이 요청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말대로 이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백성 가운데 이 나봇을 높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는 불량자 두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증거합니다. 증언할 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량자의 그 두 명의 그 증인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나봇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명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바로 두 증인법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명의 근거를 가지고 증언은 법적인 율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발생할 때 이 불량자, 이 거짓 증거자들이 나봇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온전하게 효력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26절에 따르면요, 이때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나봇의 아들들, 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아들들 역시 나봇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포도원의 그 밭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나봇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이 이제 이세벨에게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마 이 내용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뤄 살펴볼 부분들은 범죄자의 그 재산은 아마도 왕이 다시금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봇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지지 못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 하지만 그 주인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죽였죠. 그리고 나서 차지하러 내려가는 그 길에 아합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저것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너무나 만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겠죠. 방관자 아합, 적극적인 죄를 범한 이세벨, 죄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 짓게 되는 그 장로들과 귀족들, 무죄함으로 죄를 짓는 백성들, 그저 침묵으로 방관하는 그 모든 수많은 죄악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17절에 이 순간 죄가 만연해지고 죄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아합이 차지하러 지금 가고 있다, 빼앗으러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왕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요, 왕 앞에서 담대하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나봇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아합의 피를 흘리게 하겠다, 죽음으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직역해서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본다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대신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바로 너의 피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이 말을 직역하여서 전할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합이 말하는 거예요. 내 대적자여 라고 말이죠. 아합은 이미 그 엘리야를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찌르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자신 앞에 나와왔을 때 내 대적자여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당신에게 임할 것을,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을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너가 그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다 죽인 것처럼 내가 너의 피와 너의 아들들의 모든 그 생명을 취하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합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노와 진노가 이렇게 임할 때에 이제는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아합은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흘려보내면서 그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가 낙담하고 금식하고 또한 그 풀에 죽은 그 모습으로서, 낮아진 모습으로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아합의 모습, 자신이 왕으로서 그 권위로서 끝까지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쟁취하기 위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십니다. 나봇의 그 죄로 말미암아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아합의 때가 아니라 아합의 다음 때인 그 아들들의 때에 그것을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연기되고 유보가 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정말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회개는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괴롭고 힘든 회개였지만 이 이후에 심판의 기간이 넘어가자 이 아합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3년 뒤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그 아합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 탐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합의 탐심의 그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탐심의 뿌리.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나봇의 포도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포도원을 무엇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고요? 채소밭으로. 왜 그랬을까요? 포도는 남아도니까 이 왕이 상추쌈 해먹으려고, 바로 앞에서 밭에서 채소쌈 좀 해먹으려고, 웰빙을 좀 하려고 그렇게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일까요? 성경의 구약에서 채소밭이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애굽 땅은 바로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채소밭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대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질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정성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는 땅이 애굽의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인가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땅,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선 또한 포도원, 그 포도를 상징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할 때 그 포도나무, 포도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이 포도원을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채소밭으로. 즉 아합은요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왕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능력으로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상징의 그 채소밭으로 지금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욕망의 상징으로서 채소밭을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의 깊은 뿌리 내린 그 모습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채소밭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권력과 탐심 앞에,
세상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렇게 뿌리 깊이 내려진 이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탐심은요,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의 다른 표현은 바로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합은요, 그 탐심의 욕망의 대상인 포도원을 늘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만 이제는 그 눈으로 바라봤던 내가 갖고 싶은 포도원, 저기 포도원을 없애고 채소밭을 만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것을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갖고자 나봇을 불러서 협상까지 합니다. 하지만 갖지 못하게 되자 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정말 괴로워서 음식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탐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 탐심에 젖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피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타일렀나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랑 이제 성경 공부하시면서 마음을 닫아보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죄의 자리는 무조건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탐심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탐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탐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공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정말 이것이 탐심인지 아닌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탐심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탐심의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게 되고 탐심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탐심은요,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 불량자들 2명을 데리고 거짓 증언을 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속이잖아요. 무지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함께 나봇을 돌로 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탐심인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린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일, 정말 원하는
그 어떠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당당하게 그 모든 계획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탐심이 아닌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욕망, 나의 탐심은요, 누군가에게 함께 이것들을 고백하지 못해요. 나누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심은 혼자 이 마음 가운데 욕망으로서 그것을 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계속 우리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의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저 반만, 나봇만 죽고 나봇의 반만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참된 행복을 갖게 되겠지.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이루어 나갔을 때,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과 만족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탐심은요, 자신의 유익으로만 삼게 된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이득만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배불러지고 나는 기쁘고 나는 만족하는데 누군가는 집안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이웃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우고 함께 섬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웃의 아내를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음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나를 속이게 되고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그 일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탐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죽여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시금 아합이 겸비하였던 것처럼, 비록 그런 탐심에 물들어서 죄악을 범하였던 아합에게 마저도 하나님은 그 겸비함의 모습을 보고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 중심에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그 탐심을 오늘 이 밤 정말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탐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내려 나아가는 저와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